우리 이 시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가 104장으로 찬송하며 맞이하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이 말씀 따라 다 같이 찬송가 286장으로 회개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다. 아멘.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의 일부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회 감사로 섬겨주시는 한광섭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11월 마지막 주 주일이며 대림절 첫 주일에 우리를 은혜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거룩한 대림절 절기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성령으로 붙드시고 때마다 공급하신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회개합니다.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을 앞세웠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즐겨 들었던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2부 예배 후에 진행되는 사무총회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일을 사람의 판단과 감정으로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 위에 세워지는 거룩한 총회가 되게 하옵소서. 결정하는 모든 사업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청교 열린교회가 주님을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힘있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다가올 새해에도 주의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나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거룩과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결 교회의 부르심처럼 거룩한 삶, 능력 있는 복음,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지역과 열방에 주님의 빛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단순한 감정이나 형식이 아닌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지체를 돌아보고 아픈 영혼을 위로하며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에바다 찬양대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찬양이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들 손길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주실 담임 목사님 영유신을 지켜주시며 우리 모두에게는 오병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34장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 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이 시간 교동문 115번으로 구주강림 첫 번째 주일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에바다 찬양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신뢰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 중에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 계시된 야훼 하나님의 섭리 앞에 철저히 복종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을 순전한 산 제사로 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이 성전에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듣고 말씀 끝에 예물 봉헌하는 시간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소지하신 성경과 앞에 화면을 참조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봉헌은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5년의 시간이지만 교회력으로 볼 때 한 해의 첫 시작을 알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 가운데 베드로전서 1장의 본문을 가지고 하늘에 간직된 것이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우리 신구약 66권에 기여했던 바는 베드로 전후서라고 하는 성서로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그 상황은 결코 편한 형편의 시절은 아니었었습니다. 이 시절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대부분의 생각은 아마도 네로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에 의한 기독교 대탄압 직전의 상황이었던, 아니면 그 직후의 상황이었던, 초대교회가 상당한 위험에 직면하고 있을 때 그 상황을 배경으로 쓰여진 성경이다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틀림없다라고 합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느 시대나 교회 내부로부터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로부터의 도전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도전 또한 늘 있었습니다. 심지어 도전이라고 미화되어지는 단어 그 이면에는 탄압과 멸시와 조롱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고난의 상황이 계속 연속되었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예수의 재림이 지연되기 시작하자 교회 안에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유대교로 귀의하는 상황을 보게 됐습니다. 참으로 당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히브리서 저자가 깊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권면했던 아주 짧은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때문에 혼란스러운 성도들에게 오히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무엇으로부터인가 의심과 불신 가운데 유혹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들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바로잡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명확하지는 않지만 사도들조차도 자신들이 생각하던 예수, 또 그분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섭리를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많았습니다. 예수를 보고 예수와 3년 반의 동거를 했던 제자들이라 해서 예수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에 더불어 시대와 상황이 질문하는 그 수도 없는 질문 앞에서 때로는 자신들이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또는 잘못 가고 있던 궤도를 수정하고 변경하고 그들도 성숙해 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정말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죠. 그 시대 최고의 제국이었던 로마, 그 로마의 내부의 혼란을 빙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최고의 권력자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이교적인 환경이었던 그 시대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점점 더 심하게 적대와 멸시를 당하는 처지에 있는 초대교인들에게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는 이러한 세월에 우리가 어떻게 위기를 대처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해답이 바로 뭐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라는 겁니다. 즉, 내가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사실이 인생에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누구냐고 하는 정체성이 무거워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특정한 언어를 소유하지 않으려고 참 많이도 도망다니지만 인생 어느 곳에서도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지위와 신분을 모두 다 거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는 이 땅에 참 위대한 부모들의 삶을 봅니다. 만일 그 철없던 남자, 그 철없던 여자가 아빠와 엄마라고 하는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인생의 정체성, 인생의 이름을 갖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 언어에 맞는 삶으로 스스로를 변경해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다 해주던 시절에 살아가던 내 인생과 내가 누군가를 돕지 않으면 그 인생이 살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가 닥쳐오게 되면 우리 2000년간의 교회 교인들은 항상 어디에 몰두하기 시작했냐면 우리가 누구냐에 대한 것에 대해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에 처음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절망의 상황들이 많습니다. 난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적인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삶을 향해서 자꾸만 말합니다. 네가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의 상황이
너의 인생의 현실이다. 네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평가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이 산 소망의 삶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데는 그 출발이 세상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도달하게 되는 인생의 정체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거듭남이 우리의 공로로부터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해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는 거듭남이고, 또 그 예수의 부활하심의 출발이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정확하게 적시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은 거듭남, 그것으로부터 기인하는 명확한 정체성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오늘의 나라는 사실인 거죠. 그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산 소망이 있는 인생, 더불어 하늘에 간직된 것이 있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참 중요한 함의가 있습니다. 많은 무신론자들은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하늘에 간직된 것이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선언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땅에서 소망 둘 곳이 없는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현혹하는 것이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고난이면 고난인 거지, 그 고난 뒤편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식의 선전은 지극히 체제 유지적인 권력자들의 언어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산소망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 있답니다.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의 신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소망할 것이 썩어질 것이 아니랍니다. 더럽지 아니한 것이랍니다. 쇠하지 아니할 것이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베드로는 산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막막한 상황 앞에서,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 앞에서 이런 얘기가 위로가 될까 싶지만,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삶에서 얻게 되는 거듭남은 희한하리만큼 우리에게 산 소망을 보게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 기독교사에서 믿음을 지키고 순교했던 그 모든 순교자들이 경험했던 죽음의 목전, 그들은 결코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겨우 언어로 선포되어져 있는 이 언어가 그들을 죽음의 공포를 잊게 하는 위로가 될 거라고는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난 2000년간의 기독교 교회의 역사에 모든 순교와 선교와 전도의 역사는 묘하리만큼 그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말이 위로가 될까 싶었던 그 상황에서 모두가 다 믿음을 지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상황과 처지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예비되어진 산 소망에 대한 명확한 소망이 있는 인생이라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입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명백히 권면되어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다 같이 화면을 참조하셔서
읽지 않은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의 우리를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다만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 우리는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칭찬, 영광, 그분으로 말미암는 존귀를 얻게 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있게 될 이 상급을 위해 오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 또한 밝혀줍니다. 다 같이 화면을 참조하셔서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를 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예수를 만져보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세상은 본 것도 믿지 못하고 들은 것도 믿지 못하고 만진 것도 믿지 못하고 모든 지식의 체계도 믿지 못하는 시대인데 어떻게 본 적도 없고 믿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는 그분을 여러분들은 믿고 살아가냐는 겁니다. 하물며 사랑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인생에 다가오는 엄청난 선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 심지어 지금도 볼 수 없는 예수,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뻐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시험은 믿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즉 시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경우 시험은 믿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귀금 속의 불 속에서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믿음은 시험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 앞에 모든 거짓된 요소로부터 깨끗하게 되어 복음의 진정한 핵심에 다다라가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여러분들의 후손들이나 시험 없는 인생을 억지로 만들어주려 하지 마십시오. 시험 없는 인생이 과연 그리스도의 진리에 가까워져 갈 수 있을까? 저는 근본적으로 회의합니다. 불꽃에 연단된 이 강력한 세월을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신뢰에 우리는 결국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권면하는데 다 같이 화면을 참조하셔서 13절로부터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응대가 어떠해야 하는 것일까요?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향한 우리의 대처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들보다 힘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지식이 짧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인생에 대한 이해가 작지도 않습니다. 그들보다 소망의 크기도 작지 않습니다. 어느 부분에서도 그들보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창조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자신을 대적하고 배척하고 모함하던 피조물들에게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를 대적하고 모함하는 사람과 상황에 대한 우리의 대처 또한 그분의 삶에서 힌트를 얻어야 하는 거죠. 그들을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우월로 대처하려 하시면 안 됩니다. 힘으로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한 십자가의 삶, 고난을 자처하는 삶, 스스로 낮추는 삶을 통해 그들이 우리처럼 나음을 입고 고침을 받게 해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우리 성결교 목사이자 느헤미야 연구원의 수석 연구원으로 있는 배덕만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그분의 한국교회에 대한 해석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 사회 가운데 낮아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높아지려 하니까 세상이 낮춰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희망이 생깁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볼 수 없는, 스스로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수긍할 수 없는 이 땅에 초대교회의 영성을 우리는 다시금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려 하는 사람들을 충분히 희화화시킨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뭐 때문에 기도해? 뭐 때문에 금식해? 뭐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해? 그러나 산 소망이 있는 인생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우리 청계 열린 교회 또한 그렇게 세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삶, 세 번째 예루살렘길이 있는 인생, 2026년에도 계속되어질 거룩한 믿음의 행전을 통해 하늘에 간직된 것이 있는 인생으로 세상의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기죽지 아니하고 소망 있는 인생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오늘 제가 가진 순서지하고 주보하고 조금 틀렸어요. 52장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천하보다 귀한 생명 아낌없이 베푸시니 주님 위해 나의 생명 아낌없이 바칩니다. 은혜로우신 나
주신 귀한 사명 우리에게 맡기시니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이 일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의 예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며 새로운 한 해의 모든 소득도 책임져 주실 유일한 능력자 하나님에게 감사의 예물과 각종 서원이 있는 예물을 정성으로 드리오니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업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잘 되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29장 1절로 4절까지 찬양하시며 성찬하겠습니다. 아무 흠도 배종위원들은 배종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의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형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또한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드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드려진 떡과 잔 위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봉헌한 이 떡과 포도주 위에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대로 성만찬을 마련하였사오니 주님께 봉헌한 이 떡과 포도주 위에 거룩하신 성령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에 참여하는 신비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더불어 하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양식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저의 선포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거룩한 친교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거룩한 신교입니다. 회종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한 첫 예배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의 성만찬 예배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과 거룩하시고도 지엄한 명령이 긴 성만찬,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나누는 순전한 믿음 가운데 이 떡과 잔을 나누는 거룩한 지체들, 한 분이신 성령께서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스스로 세워나가는 교회 되게 하시소.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언어를 감당하는 거룩한 축복으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떡과 이 잔을 마실 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거룩한 신비 각 사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성만찬을 신비의 양식으로 먹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만찬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신비를 이루게 되었으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주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분부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비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을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하늘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나라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지난 러브핸즈 행사에 총 69분의 헌신이 있었고요. 41개의 선물 박스와 그리고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우리 주노랜드라고 하는 우리 교인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샵에 가서 직접 쿠키를 구워 또 다른 쿠키 박스를 하나 해서 2상자씩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의미 있는 지역 섬김이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직후에 제48회 정기 사무총회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사무총회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석이 어려우신 성도들께서는 위임장을 꼭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원활한 진행에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무총회 직후 오후 2시부터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 구약성경과 신들 3번째와 4번째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일은 12월의 월삭의 날입니다. 한 달의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언약 있는 예배로 시작하는 복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역위원회 산하 새가족부가 주최하는 새가족의 밤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새가족들과 또 새가족부 전체가 교제와 나눔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12월 21일 주일 오후 2시에 성탄 찬양 드림 축제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싶은 가족, 기관, 개인은 누구든지 다양하게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상이 있고요. 1등부터 3등까지 상이 있고 인기상, 참가상, 또 많은 행운권 추첨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석을 바라겠습니다. 신청은 유영근 장로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꿈틀 다음 세대위원회 주관하는 떡볶이 전도의 일정 및 봉사팀을 주보를 통해 확인해 주시고요.
지난 주간부터 광고되어진 우리 교회 선교위원회가 진행하는 내년 1월 일본 나가사키 비전 트립을 기억해 주시고 26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되어지는 이 비전 트립에 12월 7일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총 26명을 일단 1차적인 모집 인원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보에는 없지만 두 가지 좀 안내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 경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KT에서 하는 경보 시스템이 재정비를 하고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이 이번 주간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출입하시는 지문 등록을 하셨던 우리 성도들이 혹시라도 공사하는 중에 이 지문 등록이 잘 적용이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교역자들이 사무실에 있으니까 통화 주시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지난 주간부터 방송 송출과 관련된 특별한 일들이 자꾸만 벌어져서 지난 한 주간 우리 부목사님들이 각지에 다 알아봐서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진행을 해야 되는 관계라서 오늘 주일 예배부터 이번 한 주간 모든 예배 방송 스트림, 인터넷 스트리밍은 중단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 녹화를 해서 추후에 인터넷에 링크를 해서 성도들에게 보내드릴 테니까 그렇게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가정 행사 관계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잠깐 출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솔리스트로 데뷔하신 우리 박심숙 권사님 목소리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네. 우리 에바다 성가대가 너무 귀합니다. 예, 너무 귀합니다.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우리 에바다 성가대원들이 그런다고요. 목사님이 에바다 성가대 찬양했는데 아멘 안 하면은 우리 찬양이 좀 그런 거고 하면은 목사님 은혜 받은 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 에바다 성가대는 우리 교회에 정말 성도들의 사역의 근간 중에 하나입니다. 늘 자부심 가지시고 잘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그리고 충만하심이
영원한 빛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중에 기다리며 첫 번째 대림절 주일을 예배한 청계열린교회 성도 모두와 그들을 통해 경영케 하신 생업의 터 위에와 그리고 우리의 약속의 천대의 자녀들의 세대에 이르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